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 날마다 적용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6장 D6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6년 동안의 이 D6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 디우테로노미라는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6년 동안에 매 주일마다 정해지는 그 설교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관계에서 출발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삶의 우선순위는 여러분들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다든지 뭐 복잡하거나 아니면 또 골치 아픈 것들 이런 거 생각하기 싫죠. 되도록 피하려고 합니다. 단지 그냥 단순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간단하고 편하게 살까를 고민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참된 의미, 또 목적, 이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소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인생은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최고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내용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그런데 너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단다. 하나님께 있단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밝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가는 교제의 삶을, 예배하는 삶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삶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앞길은 밝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신명기 6장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중에 2절을 보시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당대부터 시작해서 대대손손까지 어떻게 그들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하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반절에 보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장구하게. 이 뜻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적이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복을 받게 된다. 너희가. 그리고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 마음속에 뭘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아주 거대한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이 조그만 공간 가운데 뭐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열심히 살아가죠. 여러분, 돈을 벌고 또 벌고 수십억 수백억 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여러분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만족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쳐야지, 그렇죠? 그러나 벌면 벌수록 채워지지 않는 이 공간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내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것으로 내 빈 공간을 만족시켜주고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죠. 취미를 통해서 나의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요, 술로 인해서 채우려고 하고, 또 음란한 것으로 인해서 채우려고 하고, 마약과 심지어는 도박, 알코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그 빈 공간을 자꾸만 채우려고 사람들은 바둥바둥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빈 공간, 여러분, 이 공간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뭡니까? 오직 하나님밖에는 채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시인하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채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오늘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죠. 임재,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도대체 뭡니까? 자, 임재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임재라고 한다. 하나님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진 것,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바꿔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합니다. 자, 이것이 모세가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관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느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또 하느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느님과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신명기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고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명기 6장은 하나님과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켜야 할 10계명을 주신 것. 그래서 10계명과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언급한 들으라라는 거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쉐마 그래요. 쉐마라는 이 두 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가장 큰 핵심을 우리에게 6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신명기 5장 29절에서 33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그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꼼짝달싹 못하게 인간들을 올가매려고 그러십니까? 구속하려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목적,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5장은 29절에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자, 너희들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계명들을 명령을 지켜서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해서 10계명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31절에도 보십시오.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게 하라. 그리고 3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의 날이 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이 숫자상으로 길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적인 개념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도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임한 복을 그냥 그때만 받아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이 여러분 영원하다는 뜻을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주시는 그 10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일단은 이 5장 29절에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PPT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오늘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신다면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10계명이 무엇인지 그 계명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주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연결시키셔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요, 이 10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주권자이시다. 주관자이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명령은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징계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두려워서 혼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명령이라는 단어 우리가 처음 듣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요, 우리 처음 딱 들을 때 이 명령이야?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지켜야 되는 줄 알면서도 처음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긍정적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뭐 이렇게 명령이라고까지 얘기해?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이 명령에 대한 단어에 대한 어감이 더 증폭되는 것이죠. 더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뭡니까? 뭐예요? 복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거 하나님을 알 때 더 크게 나타나겠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 그거 무서워서 나 못 지킬 것 같아. 자꾸 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 강조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반을 통해서 말씀으로 같이 함께 양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가족반을 거치면은 또 기초 양육도 배워야 되고, 또 성장반 양육을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또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거야 마음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의 이 말씀, 명령, 규례, 율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도 없죠.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들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말씀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자꾸만 더 달려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까를 더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 행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들만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좀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를 속박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축복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명기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목사는 누구를 가르쳐야 될까? 성도를 가르쳐야 되겠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르쳐야 돼요. 성도는요, 목사를 가르쳐요? 성도는 누구를? 성도는 이웃과 세계 열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모들은 목사는 성도를 제자 삼고, 부모는 성도를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까? 교회는 다르지만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개념을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누리는 복을 이 에스겔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어디로 갈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 갈 때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반드시 살고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서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 신명기 6장만 하더라도요, 2절과 11절과 13절과 23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요, 이 표현이 130번 이상이나 사용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외한다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라는 표현을 처음 대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럴 때 어때요? 처음 듣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두렵고 떨리는 이 경외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은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세요? 왜 경외하세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그동안은 이것이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죄인 줄 깨닫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밝히 드러난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강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강요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34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죄인된 삶에서 벗어나고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역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끔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모든 음식을 다 잘 잡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별로 이렇게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지 못했나 봐요. 음식을 먹을 때 좀 까탈스러웠던 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어렸을 때 보면 왜 이렇게 먹기 싫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파가 왜 이렇게 먹기 싫은지 파도 먹기 싫었고, 콩도 먹기 싫고, 마늘, 김치, 맵고 짜고 막 냄새가 나고, 특히 이 당근은 생당근은 먹는데 왜 삶은 당근은 못 먹는지, 그런 모든 걸 이렇게 다 발견했던 그런 생각들이 좀 나는데, 여러분, 식감이 그래서 그런지 먹기가 아주 싫었어요. 그래서 입맛이 까탈스러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초딩 입맛이라 그래요. 초딩 입맛. 애들 입맛 같다고. 어른이 돼서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기 싫은 거, 이거 구별해서 있는 사람들을 초딩 입맛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도 왜 억지로 이렇게 먹이려고 할까요? 왜 그래요? 아이들에게 몸에 좋으니까 그런 거죠. 건강에 좋으니까. 영양가가 높다고. 머리에 좋아진다고. 이거 먹으라고. 콩 먹고 두유 먹으라고. 계속해서 먹이려고 해요. 머리에 좋다는 것은 아이들이 싫다고 해도 계속해서 먹이려고 해요. 억지로. 그렇게 거의 매일 아이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어린아이를 둔 가정들의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결국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과 자녀들과 타협하죠. 너 이거 먹으면 내가 이거 사줄게. 너 이거 먹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줄게. 이런 식으로 현혹해서 아이들을 자꾸만 먹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 마음에 진작 그럴 것이지, 이렇게 얘기할까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아무튼 부모는 이 아이의 건강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먹이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육적으로도 아이들에게 자꾸만 먹이고 가르치려고 해요. 또 그러나 성경은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여러분 부모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괜히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거예요. 진솔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홍민기가 뭐였죠? 갑자기 우리 홍정기 성도, 김희영 성도 가정에 위탁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책임이 어떤 책임이에요?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되고, 육적으로도 세상 뭐 공부할 것들 지식들을 잘 가르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솔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날마다 삶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법은 날마다 가르쳐야 돼요. 또 그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이런 거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과 같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대대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우리에게 뭐냐면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한번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계는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순간순간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번 관계를 맺으면요,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평생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장구하게. 이 뜻이 뭐냐면요, 우리 육신의 삶을 장수하게 한다는 이 의미도 포함되고 있지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라는 이 뜻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이렇게 쉐마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삶에서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단지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쉐마, 들으라 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바로 들으라 라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삶과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면 어디까지 가는 거? 삶에서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또 하나님께서 쉐마 들으라 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약속으로 주신 이 복을 받게 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관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최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어떠한 복들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7절에 10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땅의 돌이 무엇에 쓸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중요한 게 철이잖아요. 그 돌보다 귀한 철. 여러분 그 돌이 그냥 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요 돌이 아니라 철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통을 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산에 보십시오. 산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뭐가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동을 캐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먹어서 항상 배부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옥토를 주신다. 옥토. 가는 곳들마다 심는 것들마다 열매 맺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보고 잔소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삶에서도 예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누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날마다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날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에 장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